하나님 말씀은 그루터기 479번째.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되십니다. 이사 6장 13절 함께 읽으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기운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여러분, 매주 우리가 똑같은 말씀 들어요. 결론적으로는 배임 받지 말고 남은 자가 되자. 정말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십시다. 정말로. 옆에 계신 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세요. 아니면 째려보세요. 보면서 남은 자 반드시 되자. 시작. 담비야, 너도 해야지. 얘 나 째려보면서 해야지. 째려보면서. 여러분, 녹록하지 않아요. 정말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그쵸? 오늘도 우리 나누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여러분 중간 없어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도 다니고 또 세상에서 즐길 것도 즐기고. 그래도 하나님이 괜찮아? 나 그래도 사랑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유혹을 주사 시험해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쉽습니까? 쉬우면 다 합격하죠. 여러분 어려워도 시험을 잘 보려면 뭐 해야 합니까? 놀고 싶어도 공부, 자고 싶어도 공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놀고 싶어도 예배. 밖에 있고 싶어도 예배.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잘 본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이제 본 시험을 위해 연습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근데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시험이 어려워. 쉽진 않아. 근데 어떤 시험이 와도 뭐 하는 자? 끝까지? 여러분, 남아있는 자.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정말 남은 자 많이 없을 거예요. 왜요? 다 시험에 떠내려가고 유혹에 빠지고. 하지만 우리 그루터기 되십시다. 그래서 1장 3절 보세요. 유다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올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느냐. 여기까지요. 왜 이 필요를 느낍니까? 죄송합니다. 한번 할게요. 미리 안 해놨어요. 여러분 왜요? 왜 힘써 싸워야 될 필요를 느껴요? 왜 그러니까 구원 받았죠. 구원 얻은 구원이죠.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어도 다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도를 왜 힘써? 왜냐? 5절부터 보세요. 시작. 구원 받았어요. 여기도 얻은 구원. 근데 구원 받았어도 뭐 할 수 있다? 멸망받을 수 있다.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힘써 뭐 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배신다. 어떤 자가 남은 자냐? 믿음의 도를 위해 뭐 하는 자? 여러분 그 믿음의 도 힘써 싸우십시다. 그 믿음의 도를 알아야 힘써 싸우죠. 시험 문제를 범위를 알아야 공부를 하죠. 여러분 시험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범위 시험 내 친구 중에 하루 전날 야 시험 범위 어디야? 누구랑요? 빠삐도 그랬어요? 어저께 나한테 어머니 어디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시험 문제는요 어디 있지? 여기 이거는 읽는 거고 리딩용이고
여기서 나와요. 교재에서. 그 수요일날 열심히 나오시는 분 성공하실 겁니다. 아마 시험도. 어찌됐든 여러분, 시험 전날 범위를 물어보면 자세가 아니에요. 이제 학생들, 우리 김종선님, 저번에는 열세 기도, 오늘은 회개 기도가 감사 기도가 되도록. 감사 기도. 그리고 우리 지사님 기도하셨지만 학생들이 이제 개학해서 이제 학교 다니고 하는데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요, 개학하자마자 시험 준비해요. 중간고사를. 미리미리 한다고. 그 몇 주 전부, 며칠 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해요. 그래야 시험에 뭐 하는데. 그런데 이거 알아야지, 범위를. 그럼 시험 범위, 시험 어디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뭐요? 24장 24절 시작.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들리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에서 믿는 도를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 알아야 돼요. 알아야 힘써 쌓여. 믿음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도, 여러분 의를 아십니까? 우리는 다 배웠어요. 절제도 아십니까? 이미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장차오는 심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 옵니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배임받지 않고 구원받도록. 여러분, 어떤 자가 구원받는다? 어떤 자가 배임을 안 당해요? 계시록 2장 18절을 볼게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군인의 불꽃 같고 그를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의가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이가 여기까지.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저번 시간에 했어요. 이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뭐한 교회? 많은 교회. 에베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믿음이 뜨거워. 하지만 그 뜨거웠던 믿음도 여러분, 누구를 잘못 청빙해서 목사님이 바뀌었어. 20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그 명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해. 아멘.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해요. 누가 서느냐.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으면?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 믿게 돼요. 여러분, 그 앞에 선 자가 뭐를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 말? 사람의 말, 재밌는 말. 오늘날 많은 목사들 교회가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몇 대냐고요. 다들 정말 편한 말씀. 여러분, 듣기 좋은 말 하지. 쓰는 소리 누가 듣기 좋아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세벨처럼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이를 따라가면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다시 보시면 볼 자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러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애기를 해겠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았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과 뜻과 마음을 뭐 하신다? 살피시고 행위대로 뭐 하신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에서 받아요. 그래서 구원 얻었지만 심판은 뭘로 하신다? 행위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행해야 심판받지 않아요. 아멘.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면 뭐 해라? 행해라. 계속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오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뭐하는 자.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뭐를 주리니? 여러분, 이 두아디라에 있는데 이 교훈을 뭐 하지 않고, 아멘. 여러분, 이 교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안 받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뭐를 안 받아? 이세벨의 교훈. 이런 자들에게 끝까지 뭐 해라? 굳게 잡으라.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뭐 해도 잘못 가르쳐도 정말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여러분,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사단에게 속지 않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26절 보시면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계속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 질글 깨뜨리는 것과 같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뭐 하리라? 질그릇. 여러분, 금방 깨져요. 누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깨뜨릴까요? 누굴까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시는 자가 누굴까요? 시편 2편을 볼게요. 1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보시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 서로 뭐라 그러냐?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뭐 하자? 여러분, 너무 옥죄지 말자.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사람이 즐길 수도 있어야지. 정말 좀 편한 말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꼭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냐? 아니야. 여러분,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자가 뭐하고? 계속. 자,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그 왕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계속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너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같이 부수리라. 아멘. 철장으로 뭐 하십니까? 깨뜨리고 질그릇처럼 뭐 하십니까?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자요? 결박을 벗는 자. 여러분, 끝까지 힘써 싸워야 돼요. 우리 게임 안 끝났어요. 한선은 포기를 안 했어요. 지금 축구로 치자면 월드컵이에요. 야구 월드컵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축구가 세계 랭킹 몇인 줄 아세요? 20몇이에요. 20몇인데 그래도 세계 나라 축구하는 나라들을 비해서는 잘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16강 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에서 16등 안에 든 거죠. 28인가 그래 우리나라가. 그런데 야구는요, 세계 랭킹 3위야? 4위예요 우리나라가 야구가. 그러면 축구보다 뭐 해야 돼? 그런데 지금 떨어질 판이야. 조별리그에서 16강도 못 가. 이제 야구는 16강부터 8강인데 이제 일본한테 진 건 뭐 일본은 워낙 랭킹 1위니까. 그런데 호주가 몇 위? 8위? 호주가 우리나라 보통 잘하는 사람들이 1군인데 못하는 애들이 2군 가잖아. 한 1.5군? 수준이 좀 낮아. 그런데 호주한테 지고 일본한테 지고 이제 김정일 선님도 나도 포기했어. 근데 한선은 계속 경우의 수를 따져봐. 뭐 축구야 이게? 경우의 수 따져볼게.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오늘 체코랑 하고 내일 중국이랑 해서 일단 2승, 중국이랑 또 야구를 해야 돼. 해서 일단 2승을 따놓고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내가 한서한테 치킨 쏠게. 진짜 내가 너한테 치킨 쏘마. 여러분, 지금 지고 있어도 야구의 명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님 너한테 혼날라기 나 먼저 져야 된다니까. 지금 이제 오전 설교는 야구 이기자, 오후 설교는 야구 지자. 정경희 전사. 자, 여러분 지금 지고 있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면 반대로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기고 있어도 뭐 하면? 방심하면 나중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두 아들이라도 그랬어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나았지만 어땠어요? 목사 여러분 잘못된 말씀 드리니까 정말 책망 들을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뭐 해라? 끝까지 우리는 힘써 싸워야 돼요. 결박을 뭐 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아들이 철장으로 뭐 하신다? 10절 보세요. 시작. 아멘. 지혜를 얻으며 뭐를 받아라? 정말 지식 있는 백성 됩시다. 뭐를 아는? 성경을 안다면, 말씀을 안다면 목사들이 그런 말을 못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죽기까지 복종해라. 피해를까지 이런 말 해야지.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꼭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계속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뭐가 있다? 여러분 떨며 즐거워하고 경외함으로 섬겨라. 그리고 아들에게 뭐 해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뭐 해라? 입맞추라. 근데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고 뭐 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입맞춰야 되는데 그 신랑하고 입 안 맞추고 누구랑 입맞춰? 여러분 망할 징조입니다. 진노하심으로. 진노가 뭐하다? 급하시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입맞추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질그릇처럼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계시록 19장 11절을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어. 그러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군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만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여러분 백마를 탄 자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계속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기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듯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포를 입고 그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친히 저희를 뭘로 다스려요?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입에서 검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씀으로 만국을 뭐하고? 철장으로 뭐하고? 또 친히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 여러분 질그릇처럼 깨부시고 철장으로 그 다음에 포도주 틀로 지근지근 밟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지만 심판자도 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싶어요? 심판받고 싶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구원은 받고 싶은데 아들에게 입맞추고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게 입맞추고 있어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열심히 이 말씀대로 살아요? 아니면 나사가 좀 풀려서 결박을 여러분 좀 풀고 좀 성경이 뭐하라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여러분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뭐예요? 졸라매야 돼요. 계시록 3장을 보세요. 시작.
우리 다 아는 말씀. 여러분, 이름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온전한? 계속.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어르시에 내게 임했는지. 만약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오신다 하면 다 알듯이 주님 언제 오신지도 모르게 버림받아요. 여러분, 온전한 뭐가 없으면 행위가 없으면 입술로만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4절 보세요.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그들은 합당한 자인 어떤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새도 반드시 이르리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천사 앞에서 뭐하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니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 아까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가 시인합니까? 예수님이네. 그러면 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시인합니다. 김지영. 82년생 김지영. 천국 갔어. 근데 79년생 김지영은 왜 안 왔지?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뭐가 되도록? 시인되도록 뭐를 입자? 아멘.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자. 여러분, 어떤 자? 어떤 자가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아요? 흰 옷을 입고 이름만 잊지 않고 뭐를 가진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김종욱 집사님 흰 옷처럼 입었잖아. 그래서 내가 김종욱 집사님 얘기한 거예요.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이요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의 시각을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너가 채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좀 위험한 말씀이에요. 저도 함부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적이니까. 잘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 교회는 여러분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하지도 않아요? 뜨겁지도 않아.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사지 않아. 그런데 그렇다고 뭐 하지도 않아? 뜨겁지도 않아. 차라리 차든지 더없든 자기를 뭐 하노라? 16절 시작. 저를 보세요.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를 보세요. 뜨거워야 구원받아요. 차면 뭐예요? 심판받아요. 그런데 중간 단계도 뭐다? 어차피 미지근해도 토하여 내치면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럼 뜨거운 건 뭡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죄와 싸우고 해라. 차가운 건 뭐예요? 차라리 교회 오지 마.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고. 어차피 뭐 할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여러분에게 겨냥해서 하는 말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어차피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지옥 갈 바에 여러분 교회 왜 와요? 예배 왜 드려요? 천국 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 김정희 스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기 정상이 있으면 점점점 뭐 합니까? 이렇게 성장해요. 그렇죠? 어린아이 신앙은 아니야. 어린애들한테 막 안 혼내. 어린아이들은 뭐 해줘요? 달래주고 밥을 주고 위로해주지. 다 큰 애들이 막 밥 달라고 막 하고 막 밥 반찬 이게 뭐냐고 막 투정 부리면 뭐 해야 합니까? 반 죽여놔야죠. 극냐나처럼. 여러분 뭐 해야 해요? 믿음이 점점 뭐 하자? 여러분 이럽시다. 주님도 어린아이 신앙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되는데 아직도 뭐 주일도 못 오고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너 토해.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집사님 되고 이제 안서집사 권사님 되고 장로님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뭐하면
여전히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여러분 토하여 뭐 하신다? 내치니까 차라리 열심히 뭐 하든지 신앙생활 안 하면 차라리 오지 말아야 돼요. 안 오면 심심해. 여러분 교회는요 재미로 오는 게 아니고 취미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천국 가기 위해 와서 그러면 이왕 다니는 교회 천국 보내는 교회 가자고요. 슬렁슬렁 그냥 이래도 천국 저래도 천국 이런 교회는요 여러분 사대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다니지 마십시다. 사대교회도 다니지 마십시다. 그 무슨 교회 다닙시다. 그루터기 교회 다니고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계속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워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뭐해라.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돼요.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이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뭐하지 않고 여러분 나아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토하여 내치시니까 여기 보시면 뭐를 사서 입으래요? 여러분 흰옷을 내가 직접 사서 입어야 돼요? 여기 흰옷을 직접 사서 입어야 돼요? 얼만데요 흰옷? 얼마 주고 샀어요 그 옷?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얼마 주고 사요? 잘 들으세요.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 건 맞지만 돈은 무료예요. 여러분 이 옷은요 그냥 준다고. 돈 주고 안 사도 돼. 그냥 줘요. 그런데 사야 돼. 달라야 줘. 무조건 주지 않아. 너 무조건 입어? 무조건 입혀주지 않아. 내가 뭐 해야 돼? 그거 받았으면 그거 입어야지 내가. 아니 선물을 그 옷 줬는데 그거 안 입고 오면 선물한 사람 여러분 옷을 입으세요. 이 옷은 얼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 봅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적응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그 정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오기를 시고라. 여기까지. 여러분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임금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결혼의 시기야. 청첩장을 보냈는데 오기를 싫어해요.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데리면 그러면 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뭐했다? 여러분 이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여러분 일하러 가요. 밭으로 상업차 일하러 가. 그리고 이 청첩장을 가지고 온 종들을 능욕하고 뭐 했어요? 그걸 밖에 나가서 교회 오고자 하면 우리를 핍박하고 죽였어. 자 그러니까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해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여기까지 아예 오지도 않아 교회를. 여러분 초청했는데 와요 안 와요? 아예 교회 안 오죠? 볼 것도 없이 임금이 여러분 임금이면 백성들을 여러분 임금님 앞에서 잘못 말하면 죽지 않아요? 옛날 사극 보면 여러분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 어떤 자들을 진멸합니까? 아예 오지 않은 자 교회 안 오면 100% 심판. 자 그러니까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정하여 오노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서는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에 자 이들은 혼인잔치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러면 청했을 때 왔어요 안 왔어요? 교회 왔어요. 아예 교회 안 온 자들은요 볼 것도 없이 그냥 임금이 불 살라버리고 여기 왔어요. 왔어요. 왔는데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는데 거기서 뭐를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쩌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 저가 뭐하거늘 유구무원 한서 유구무원 무슨 뜻? 한자성어 유구무원. 성경 퀴즈 데이 때 또 할 거야. 사자성어. 옛날에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죠? 5글자. 원래 금묵자욱인 아니 견물생심인데 황금흑사심. 더 수준 높은 말이 그 말이 더. 근데 사자성어잖아. 그 오자지. 그러면 한서 유구 무슨 뜻? 아,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어. 자, 이 사람이 왜 유구무원입니까? 뭐를 입지 않고 왔다?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그 왜 유구무원일까? 뭐라고? 아니 옷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할 말 있잖아. 그런데 할 말이 없다는 건 이미 옷을 그러니까 여기 초청할 때 이미 뭐 줬어? 옷은 사서 입는데 얼마? 그냥 줘요. 그러면 준 거 입고 와야 돼. 이 김정희 선생님처럼 진짜 오늘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입고 온 사람. 그럼 여러분은 유구무원 있어 없어? 아니야. 내가 여러분 옷을 사줘야지 여러분 입고 오지. 그치? 이거 안 주고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옷을 줬어. 흰옷을. 근데 저는 안 줬는데 하나님은 주셨죠. 여러분 우리 다 더러운 옷이지만 예수님 피로 다 옷을 빨아줬잖아요. 자,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유구무원이 언역에서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한 그 소를 결박하여 바깥 오름에 내어 던지라. 그 슬피 울며 이를 청함을 받은 자는 택함을 입은 자는 이 말을 달리하면 교회 오는 자는 천국 가는 자는 적다. 왜요? 왜 천국 못 가요? 교회 왔어도 예복을. 그럼 아까 이 옷이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 허리를 뭐해라? 동여매라.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허리를 오히려 풀어. 이대로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살면 그게 정죄하는 거다라고. 여러분 정죄가 아니고 책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책망하고 너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회개해라. 목사들도요 정죄하는 거 너 죄인이야. 너 그러면 죽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무슨 앙심이 있어서 여러분 지옥 보내려고 여기 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보내려고? 천국 보내려고 책망하지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인 건 맞아요. 하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책망의 말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근데 듣기 싫어서 말을 그대로 의사가 딱 왔는데 환자가 왔는데 환자 사진 찍어보니까 안에 뭐가 있어? 종양이 있어. 그러면 사실대로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말 들으면 그 사람 뭐 할까봐? 충격받고 그 사람 뭐 할까봐? 듣기 싫을까봐 당신 오래 살 수 있어요. 종양 없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빨리 얘기해줘야 돼요. 당신 지금 급합니다. 빨리 입원해서 빨리 수술해야지 살지. 그런데 듣기 싫을까봐 괜찮아. 하나님이 다 여러분 이건 목사 아니에요. 이거 장사꾼이지. 죄송합니다. 이 말 듣고 기분 나빠서 떠날 폭 잡고 책망해야죠. 잘못 살면. 잘하면 누가 책망해. 잘하면 박수 치고. 잘하면 교회에서 시상식 했잖아요. 작년에 졸업상도 주고 성무사님 뭐 주방 그것도 상도 주고 했는데 우리 교회도 선행상 한번 줄까요? 선행상. 뭐를 기준으로? 주일학교 애들 달란트 주듯이 그 스티커 붙이는 거야. 성도님들. 실적에 따라. 계시록 7장 13절 보세요. 시작.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그가 가로되 예수여 다시 알리라. 그가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느 양에게 그 옷을 씻어 오게 하느니라.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뭐 하는 거? 우리가 행함으로 이 흰옷을 얻은 게 아니에요. 흰옷을 공짜로 줬다고. 흰옷을 나눠줬다고요. 이는 흰옷을 입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 예수 믿으면 그 흰옷 아니냐. 그러니까 믿으면 흰옷, 예수 믿음으로 그게 흰옷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냐. 그 흰옷 입은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전반전만 있지 않고 후반전도 있어요. 13절 보세요. 시작. 피 뿌린 옷이 흰 옷이지만 그 옷의 이름은 하나님의 무엇이더라? 말씀이래요. 우리는 예수 피로도 옷을 입지만 무슨 옷을 입어야? 그게 온전한 옷.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옷을 입고 계셨죠? 오셨죠? 교회에. 그런데 이 겉옷 안에 뭐 있다? 속옷 있다. 11장 10절 시작.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자, 의의 겉옷으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그래서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가는데, 여러분 신랑도 이제 정장하고, 그런데 신부가 옷은 안 입고 뭐만 입고 와? 여기 의의 겉옷인데, 겉옷이 있으면 뭐도 있다? 그러면 구원의 옷은 뭐다? 이 구원의 옷은 예수 피로 뭐 한 거? 그 입었어요. 근데 그 속옷만 입지 말고 의의 뭣도 입어야 된다? 겉옷. 흰 옷은요, 두 가지. 구원의 옷은 뭐다? 속옷이다. 근데 그것만 입으면 안 돼. 구원의 옷은요, 그냥 입혀줘. 예수 피로. 하지만 겉옷은 의의 겉옷이라 했거든요. 19절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의 거룩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아멘. 여러분 혼인잔치, 혼인계약, 그러면 예복을 입고 가야 하는데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옷은 성도들의 뭐더라? 9절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은 구원의 옷만 입지 말고 의의 겉옷까지 입자. 의의 겉옷은 성도들의 뭐더라? 옳은. 그런데 행하지 않아도, 여러분 예복 입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데 뭐합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딱 이제 보러 왔어. 딱 봐. 누구 하나 딱 지목해서, 여봐라, 교회 왔어도 누구를 쫓겨낸다? 옷을 입지 않은 사람. 근데 옷은 뭐다? 옳은? 교회 왔어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토하여 내친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행해야 돼요. 행해야 구원받아요. 근데 왜 목사들이 행하지 않아도 그냥 믿음으로 다 총 간다고 잘못 가르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2장 4절 보세요. 시작. 버리움 밟지 않고 황무지가 아니라, 헵시바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뷸라는 무슨 뜻이냐? 결혼한다. 여호와가 너를 뭐하고? 하나님,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 5절 마직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 너를 뭐 하시리라. 여러분 청년이 처녀와 뭐한 같이
신랑의 신부를 뭐한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셔서 여러분의 남편 되신다. 여러분의 남편이 대기업 회장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힘들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돈이 많아. 막 유명해. 그러면 어때요? 덩달아 그 아내 되는 사람도 상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여러분 어깨를 좀 으쓱여도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최혜재 집사님, 김성희 집사님의 어떤 면이 이렇게 좋으셔서 먼저 청혼하셨어요? 누가 먼저? 김성희 집사님 먼저 청혼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너 여자가 먼저 청혼하든 남자가 먼저 청혼하든 그 청혼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였으니까 그쵸? 여러분 아무리 막 청혼해도 마음에 안 들면 막 금은보화 갖다 줘도 마음에 안 들면 억지로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돈 보고 결혼하면 그게 행복 오래 안 가더라고. 그쵸? 정말 여러분 청혼했을 때 받아들여. 뭐 하니까? 좋으니까. 저도 사모님한테 청혼할 때요. 제가 반지를 준비해서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러니까 사모님 눈에서 눈물이 쭉 떨어졌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 반지가 맞아 안 맞아? 내가 그거 줘봐. 내가 다시 맞춰달라고 할게. 그리고 가져와서 그 밖으로 가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결혼하면 예물 맞출 거 이거 뭔 필요냐 해서 돈으로 바꿔왔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건 아니지. 와, 그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내가 다시 사줬어. 그래 안 그래? 사줬잖아. 귀걸이도 사줬잖아. 오케이.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도저히 DNA는 못 속인다. 진짜 하는 말 듣는 게 좋아. 그래서 막 누가 써? 난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장로님한테 배운 거예요. 나 빨리 가야 돼. 어찌됐든 여러분 청혼을 해요. 그럼 그거를 뭐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청혼을 하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남자가 아무 여자한테나 청혼합니까? 안 그래요. 남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청혼할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딱 오셔서 여러분 청혼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청혼할까요? 호세 2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데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빌어서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 저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계유한다는 건 뭐냐? 타이르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책망이에요. 이 책망을 듣고 기분 나빠서 안 오면은 해당 안 돼요. 책망의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받아들고 돌아오는 자. 계속 여호와께서 이르시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 이름을 갖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 이름을 저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은 내가 죄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 전쟁을 없이 저로 평안히 눕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근역임으로 내게 진실함으로 너에게 너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가드신대요. 어떤 자? 공병 변증이 됐어요. 은총과 여러분 계유는 뭡니까? 잘못 살았지만 회개하는 자. 우리도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잘못을 뭐를 통해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았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와 결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하시되 의와 공병되 은총과 긍휼이 계속 여호와께서 가라. 그래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한다는 건 뭡니까? 남편이 월급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뭐 생활비 주고 그리고 뭐 하듯이 남편이 돈 벌어서 자기만 쓰지 않듯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남편이시면 여러분에게 곡식으로 포도주와 기름으로 뭐 하신다? 23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그래서 이전에는 주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주의 백성이다. 주님의 신부다. 아가 2장 10절로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그러니까 경칩이 월요일이었죠. 3월 6일 경칩이 무슨 날인지 아니? 한비? 경칩. 강연아 알아? 경칩. 한서 알아? 경칩. 깨구락지가 한마디로 겨울이 이제 끝나고 봄이 왔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깨구락지보다 누구를 표현해요? 방구가 누구예요? 그렇죠. 비둘기의 소리가 울려. 왜? 겨울이 끝나고 비도 그쳐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반가운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 하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인육 권사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신 줄 믿습니다. 육적인 남편이 있지만 영적인 남편. 그래서 계속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풍성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을 뭐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세요. 정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정말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뭐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정말 아름답구나 하셔야 되는데 친구 만나러 갈 때는 찍어 바르고 와서 아름다운데 예수님 만나러 올 때는 찍어 바르고 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올 때 진짜 최고로 예쁘게 하고 오세요. 여러분 15절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그런데 이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을 뭐하는? 방해하는 누가 있다. 그 여우를 잡으래요. 여러분 포도원을 헐어. 예수님과 만나는 그 한마디로 결혼식장 와가지고 결혼식 파토내는 그 여우가 있어. 그 여우를 잡으라. 그 여우 때문에 결혼이 성사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여우가 누구예요? 여우가 누구예요? 마귀가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여우가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목사라고요. 성경의 여우가 목사라고요. 오히려 예수님과의 만남을 뭐하는? 그게 방해하는 게 목사라고요.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여러분 본 것이 없이 자기 뭐를 따라 성경을 보고 예언해야 되는데 본 것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런 선지자 계속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무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자들이 성물어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소.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고 성벽을. 선지자가 여러분 어디에 올라가? 성 위에 올라가 파수꾼이 돼서 적이 쳐들어오면 경고해야 되는데 벙어리예요. 개야. 벙어리 개. 뭐예요? 부르짖질 않아. 적이 쳐들어온다. 지금 심판이 오니까 빨리 이게 아니야. 괜찮아. 아유, 전쟁 없어. 에이, 하나님이 태평 줄 거야.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고요. 그런 자가 누구다? 그 여우를 잡으라.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르기를 바라게 누가 보낸 자가 아니라. 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거짓된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속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과 다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닙니다. 계속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내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를 뭐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너희가 나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의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여러분,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허탄한 것, 거짓된 것을 말했은즉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호적에도 기득지 못하게 하고 지옥 보내요. 여기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절도 시작. 여기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녀를 남편인 그리스도께 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금요일 날 나눴어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뭐 한 것처럼 우리가 남편이 처녀가 있는데 결혼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처녀에게 뭐가 있어? 부패가 있어. 속였어. 그 남편이 알았어요. 그럼 결혼합니까? 여러분 처녀가 남편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처녀 애인이 남편이 있어. 유부녀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토나죠. 4절 보시면 만일 누가서 우리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뭐를 받게 할 때,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아니라 목사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자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뭐하다?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칠게요. 지금 제가 뭐를 보고 있냐면 아까 여기 에스겔 13장을 봤잖아요. 10절까지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보면, 제가 이거는 끝까지 안 했는데 이어서 보면 제가 읽을게요. 13장, 에스겔 13장이 아니고 예레미야로 가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예레미야로 가서 23장에 보면 지금 이 선지자는 선지자지만 어떤 선지자? 여기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 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같이 말하온다. 그 목자에게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양무리를 맡겼는데 그 목자가 양을 뭐 하지 않아요? 돌보지 않고 오히려 뭐 합니까? 잡아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양무리를 모아내서 다른 우리로 모여서 사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기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어떤 목자? 양들을 먹이는 목자. 그들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 예레미야 23장을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들이 간음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냐. 괜찮다. 여기 성경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루 사는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으면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뭐한다? 굳게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악을 행하며 목사가 뭐해서 책망. 악을 행해도 목사들이 괜찮아. 꼭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겉은 목사지만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야 이거죠. 그들은 너희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데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은 여러분 선지자들이 율법을 버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은 망가지로 기록했으나 목사들이 관계없는 것으로 만드는, 이것은 예레미야 23장에 있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지어내지 않습니다. 지금 23장 제가 읽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만가지로 율법을 기록했는데 그거 이따가 정현 전사님 오후 설교할 때 제가 이거 몇 장 몇 절인지 찾아드릴 테니까 정 전사님 그거 읽고 그것 좀 설명해 주고 시작하세요. 정 전사님 설교. 만가지로 기록했으나 내 목사들이 그것을 관계없는 것으로 만든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율법을 안 가르쳐요. 근데 저녁에 생각해요.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율법을 몰라.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아냐? 이제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아닌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 뭐 밥 먹을 때 뭐 씻고 손 씻고 그 다음에 뭐 안식일 뭐 이렇게 뭐 무거운 안 만지는 이런 거. 이것만이 율법이 아니라 뭐도 율법입니까? 십계명도. 그러면 싸잡아서 그거 다 관계없는 것으로 만드는 목사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무식한 목사죠. 근데 내 백성이 지혜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안 지켜도 되는 율법이 있죠. 하지만 지켜야 되는 율법도 있다. 그 도그마와 그람마 그거 알아야지. 그 목사가 여러분 이걸 가르쳐. 그러면 율법으로 뭐 한다? 심판한다는데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너 이거 풀어. 근데 몰라. 왜? 목사가 안 가르쳐줬어. 율법의 율도 몰라. 그럼 뭐라 그래? 우리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은 시험 감독관이 그래 알았어 이거 다 말려줄게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선생을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선생도 선생이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여우를 잡으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결혼하자. 그런데 뭐를 입지 않은 자는 예복을. 그 예복은 뭐다? 속옷과 겉옷.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그건 옳은 행실이다. 근데 많은 목사들이 이 행실을 간과하고 율법을 관계없는 것으로 만들지만 그래서 오후에 정경희 전사님 그거 잘 설명하셔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 꼭 정말 오후에 정말 예배 잘 드립시다. 오후에 남아서 여러분 우리 말씀 배우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주일마다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은 더할 나위 없이 뭐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약속하자고. 한 달에 한 번은 하자. 근데 그 한 달에 한 번이 나중에 2번 되고 3번 되면 그게 성장하면 되지. 지금 당장 매주 예배 안 드리면 주님이 질그릇 갖고 와서 깨부셔. 이거 아니니까 점차적으로 성장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다. 책망을 듣고 뭐 하십시다. 돌아서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도록